9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은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이죠. 그런 왕이라도 당장 내 눈앞에 없다면 흉보고 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좀 심하게 말하면 국민 욕바지입니다. 옳든 그르든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대통령 탓을 하고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도 욕지거리를 쏟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사람들도 없진 않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권위에 절로 예의를 갖추고 말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대표이자 최고 권력자라는 지위가 범접하기 어려운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최고의 권력이라는 것도 정해진 기간 동안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습니다. 실상은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인 대통령의 위세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물며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그때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감히 장난스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8절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기후가 불안정할 때 하늘이 번쩍이며 뇌성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하늘의 으르렁거림은 듣는 사람의 온몸을 얼어붙게 합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대자연의 장엄함은 사람을 압도합니다. 이성과 의지로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위엄을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스스로의 보잘것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의 가장 분명한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했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인간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선지자 엘리야도 이사야도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며 절규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사니까, 그렇게 스스로의 죄를 감추고 의를 드러낼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치 새하얀 종이 위에 쏟아진 먹물처럼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던 이유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났죠.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문제를 알고 답을 알아도 정작 그 답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또한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요. 죄인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모세에게 대신 듣고 전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 하는 것이죠. 그 말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의롭거나 완전해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앞에 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6절까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의 규례들은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결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은 모세조차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 예식을 지킬 때 잠시 죄악의 부정함을 용서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나 결국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죄 가운데 죽게 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